오늘 야고보서 10번째 시간인데 크리스찬의 물질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저희들 다 소시민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보다도 참 돈을 사랑하는 시대, 돈의 파워를 뼈저리게 느끼는 시대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 할까? 왜 돈을 그렇게 할까? 생각하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막 목숨을 걸다시피 할까요? 돈이 갖고 있는 파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갖고 있는 그 파워 때문에요. 사람들이 전부 돈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는 마치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보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돈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기에 그 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가 그 섬기던 시대에 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는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런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한테 여기도 그렇겠지만요. 아이들한테 뭐가 되고 싶냐? 그럼 옛날엔 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너 커서 뭐가 될래? 남자아이들은요.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아이돌 그룹이 가수 아니면 연예인. 요새 노래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추고 뭐도 하고 해갖고 아이돌 스타가 되는 게 사람들이 이제 꿈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기와 돈을 가지기 때문에. 또 운동하는 사람들에는요 프로 운동선수가 돼서 돈을 벌고 싶어합니다. 또 TV를 보면요 얼마 전에는 10억 만들기, 한국에서 10억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막 책들이 나오고 10억을 만들어, 10억이 미국 돈으로 한 밀리언 얼마입니까? 1밀리언? 그렇죠. 100만 불, 어떻게 하면 100만 불을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TV도요, TV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요, TV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나 무슨 예능이나 무슨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돈을 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돈을 대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방송국은요, 어디서 돈을 벌어서 드라마를 제작합니까? 광고주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할 만한 것을 갖다가 TV도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그래야 광고주도 인기가 있는 데다가 광고를 하더라고 돈을 갖다가 몇십억씩이라도 줄 거 아닙니까? 결국 TV는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걸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기 있는 것, 유행하는 것, 사람들에게 돈벌이가 될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V를 틀어도 그렇고 살아가는데도 전부 돈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운동 경기도 그래요. 월드컵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월드컵을 주최하려고. 근데 월드컵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하나 보니까 월드컵을 유치하고 할 때마다 그 안에 돈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월드컵 FIFA 세계 축구협회 회장이 되려고 그렇게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죠. 돈만 바라고 돈의 파워를 다 맛보아 알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죠. 돌잔치 하면요 이렇게 쭉 깔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뭘 지기를 원할까요? 거기 깔려있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연필도 있고,
뭐 운동기구도 있고 돈도 깔아놓고 그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최고예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었고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저희도 똑같은 영향권 속에서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크리스찬 부자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 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부자. 그럼 먼저 저희가 부자들에게 경고해 주는데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부자들에게 경고해 주시는데요. 4장 13절입니다. 야고보 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를 보리라 하는 사람. 들으라 하고 now listen 하고 잘 들어라 하는데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부자 성도들에게 말씀. 5장 1절도 그러기 때문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요, 저희가 부자가 뭐 잘못됐나, 부자가 된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부자가 죄가 됩니까? 아니죠. 부자 자체가 죄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 중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먼저 저희가 그리스도인 중에 부자라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리치라는 이 크리스찬 리치, 이 크리스찬 부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쓸 때 어떤 사람을 크리스찬 부자인데 돈이 얼만큼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되십니까? 부자가 어느 정도 돼야 부자입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세상에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부자예요. 끝도 없겠지만 우리가 보통 뭐 밀리어네어 그러죠. 백만장자 그러는데 밀리어네어가 1밀리언 갖고 있어야 밀리어네어입니까? 아니, 최소한 몇백만 불이라든지 뭐 갖고 있어야지. 1밀리언은 그냥 미니멈이겠죠. 뭐. 자, 얼마큼 되는지 누가 캐시로 1밀리언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었어. 자, 지금 야고보 사도가 미국에 사는 뭐 빌리어네어, 밀리어네어들에게 쓰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 편지는요, 일반적인 편지예요. 교회에 성도들에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당시에 아무리 부자가 많다고 해도 크리스천 중에서 뭐 밀리어네어, 빌리어네어 같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 부자는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끼 밥 먹을 거 있고요. 내가 살 집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일반적으로요. 우리 수준으로요. 우리 수준으로 그냥 기본적인 부자는요. 여러분 부자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빚이 없으면 부자예요. 여기 빚 없으신 분 계십니까? 다 미국 살면요, 이래저래 빚지게 돼 있어요. 렌트비 내야죠. 집이 있으면 뭘 냅니까? 몰개지 내죠. 최소 우리 크리스찬 부자가 되려면요, 몰개지는 갚아야죠. 그 다음에 빚이 없어야 돼요. 빚이 많지 않아야 돼요. 빚이 아주 조금 있든지 아예 없든지 그 정도 되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 크리스찬 중에서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입니다. 다 빚으로 살아가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자 성도들이다 하는 얘기는 바로 새끼, 고정 수입이 있었어요. 인컴이 있어서 새끼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저축할 수 있고, 조금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내게 큰 부담감 가는 빚이 별로 없고, 이 정도의 사람들. 그 정도도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부자,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인 부자예요. 무슨 밀리어네어, 빌리어네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이 말씀이 적용될 사람이 별로 없죠.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 이런 생각 속에서 크리스천 부자들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말과 그 다음에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 크리스천 부자들 중에 말과 행동이 다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로는요, 4장 15절에 보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입니다. 14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도시 저 도시 가서 내가 장사도 하고 또 돈도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내가 돈 벌면 우리 이제 보통 그냥 사람들이 이제 돈 벌면 뭐 한다고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부자 조금 돈 좀 벌면 내가 뭐 한다고요?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돈 벌면 뭐 한다고요? 뭐 건축헌금도 내고 내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내 돈 벌면 좀 선거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남도 좀 도와주고 내가 돈 벌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돈을 벌게 되면요. 돈이 있으면요. 저희가 얘기하는 밀리어네어, 빌리어네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자리가 조금 잡히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16절, 우리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돈을 벌면요. 5장 5절에 보면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도살의 날에 그러면 결국 내 필요를 먼저 채운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일단 내가 좀 그래도 돈을 벌었으니까 좀 돈 번 치즘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말로는 내가 돈 벌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생색을 내다가 막상 돈이 생기면 다른 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사치하고 땅에서 사치하고 그 다음에 연락하고 나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돈들을 써나간다는 것이. 이거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똑같이 영향을 받은 그렇게 살던 크리스찬 중에서 부자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다는 아니겠죠. 그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야고보 사도가 보고 그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나 그러면 이들의 그 행위를 보면요. 그 돈 때문에요.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삶에 돈이 목적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만 벌면 된다는 것이에요. 돈만이.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요. 일단 돈이 많아지면 무슨 짓을 했어도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지금 그런 미국도 그러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가서 코트에 가서도 뒤집어 버려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할 말도 제대로 못하죠. 직장 다녀도 그렇잖아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분명히 나한테 억울한 일을 해도요.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릴까봐 말 못하고요. 꾹꾹 참고 있죠. 주인은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요. 또 뒤통수도 치죠. 또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돈이 목적이 된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서요.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동원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죄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임금 착취라고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임금을 착취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에 부자 크리스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돈 조금 더 벌라고 내 주머니에 돈 좀 더 챙겨 놓으려고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볼까요? 뭐라고 써있나? 5장 4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들으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추수할 때, 하비스트 타임 때 일 시키고는요. 조금 잘라 먹든지, 내가 줄게 하면서요. 어떻게 하든지 좀 하고, 너 이거 약속한 것보다 적게 주든지. 왜냐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주기만 해도, 일 시켜주기만 해도 일거리가 없을 때, 가난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자는 그렇게 해서 자꾸만 더 모으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어떻게 하든지 남의 돈 뺏어 먹는데 아주 천재적인 기질이 있다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하도 이렇게 임금도 착취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남겨두신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유대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좀 더 가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그 범죄한 것이 뭐냐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옳은 자를 정죄한다는 것이. 죄가 없는데 뒤집어 씌우는 거죠. 내게 불이익이 생기면요, 누군가 뒤집어 써줘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힘이 없다고 다 옳은 건 아니죠. 그런데 내가 힘이 있다고 법을 바꿔버리는 것이고요. 옳고 그른 것, 뭘 하겠습니까? 옛날에도 재판관을 갖다가 매수를 한다든지, 힘 있는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힘이 있는 게 있죠. 뭐냐면 봉투라는 거예요. 봉투의 힘. 그래서 봉투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뭐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좀 뭐 영향을 내가 좀 주려고 하면요, 봉투 문화가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죠. 참 미국에는 없는 줄 알았더니 어떤 분이 미국에도 다 봉투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물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퀸스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학군에는 원래 이제 선생님들 때 땡스 고맙다고 조금씩 우리 기프트를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액수가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선물이 커져갖고 아이들 그거에 익숙한 선생님들은 너무 조금 주면 기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뭐 얼마 뭐 이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하여간 전 세계에 가장 힘 있는 게 이 봉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옳은 거를 옳지 않게 자기의 그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영향력을 퍼뜨렸다는 것이. 이것들이 이제 부자들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자,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무슨 경고를 하냐면요, 우리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가 2절과 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지금 모은 재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금과 은과 돈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돈이 어떻게 됐다고요? 금은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이 나버렸다는 얘기. 다 녹슬었다는 거예요. 녹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에 녹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그릇에 녹 나는 거 별로 없는데요. 쇠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녹이 나 버립니다. 녹이 나면 어떻게 돼요? 쇠에 녹이 나면 갖다 버려야 돼요. 윤석래 집사님한테 드려도 안 받아갑니다. 쇠에 녹이 나면요,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은 금과 은이나 은, 보석에는 녹이 안 난다고 생각하죠. 세상에서는 금에 녹이 안 씁니다. 다이아몬드에 녹이 안 씁니다. 그래서 그걸 모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도 녹이 나버린다. 녹이 이미 그냥 들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녹이 이미 다 나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현재 완료인데 present participle, 이미 다 지금 과거부터 쭉 해갖고요, 녹이 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그 녹이 난 게 마치 이 살을 썩히는 것 같다고 표현이 됐고요, 불에 타는 것 같다고 표현이 됐어요. 너희들 계속해서 이 돈만 쫓아다니면 결국 너희 살이 지옥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죠. 왜 이렇게 경고를 하냐 하면, 언제 돈을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3절 보면요, 어느 때 재물을 쌓았다고요? 5장 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5장 3절 보니까 어느 때예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요, 전쟁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땐 돈이 필요가 없죠.
뭘로 모아야 돼요? 금이요. 그런데 자, 내가 살아있을 때 금도 필요한 거고요. 내가 있을 때 은도 필요한 거고 땅도 필요한 거지. 내가 죽어버리면 전쟁이 죽으면요. 아무 필요가 없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세는 개인적으로 내가 죽는 것도 마지막이지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원수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면서요. 그때부터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마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십니다. 남을 것을 남겨놔야 되는데요. 사람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뭐니 해도 뭐니도 휴지로 끝납니다. 금은 보석도요.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천국의 돌덩어리가 천국의 길거리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퓨어 골드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금 뭐 해봐야 비교도 안 되는 건데 그렇지만 내가 여기 있는 거를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말세가 가까웠는데 그런데도 뭘 찾는다고요? 이 사람들이요. 부자 크리스천들이 아직도 돈 맛을 봐서요. 돈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말세에 돈을 쌓는 사람들아 어리석구나 하고 경고를 준 거죠. 자, 저희가 한번 물질에 대해서 성경적인 물질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구약 성경부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몇 가지만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안개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70년, 80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면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안개 같은 것이죠. 물질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저희가 물질에 대해서 먼저 이제 생각하는데요. 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하나를 이야기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미 다 어리석으니까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나? 우리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아시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추수가 많아서 무슨 걱정합니까? 올해 그냥 얼마나 곡식을 많이 걷어들였는지 뭘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창고 걱정해. 이 곡간을 창고를 얼마나 더 늘려야 될까? 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이제 쌓아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뭐 할 것만 남았다. 즐길 날만 남았다 생각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리석구나. 왜요? 내가 내일 너의 생명을 취해가면 너 뭐가 남는 게 있어갖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생각하느냐. 저희가 왜 돈을 이렇게 벌려고 할까요? 그 안에 보면 돈 벌어서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해요? 좀 재미있게, 좀 좋게 표현했어요. 재미있게 좀 살아보려고. 내 좀 쾌락 좀 더 즐겨보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깔려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자, 이 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까 나는 이제 내일부터는 실컷 쓰고 놀면 되겠구나 하고 만족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가면 뭐가 남는가? 그러니까 돈에다가 돈 자체를 보고 야 돈이 요새는 저때도 그렇지만요. 돈이 거의 우상 신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웃죠. 돈이 많아지면 웃고요. 그 다음에 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표정이 심각해져. 비즈니스가 안 되면 흐리고요. 비즈니스가 잘 되면 웃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 보면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안 되고도 하나님 손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못 된다고 해갖고요. 하나님 나라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하는 그런 지혜가 어디에 있나 생각해보는 거예요. 또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재물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인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재물은 정함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It is so uncert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재물 자체는 이 확실해서 의지할 만한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왔다가 또 나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사 누리게 하나님께 줍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라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그런데 어디에 마음을 두면? 재물의 마음을 정함은 재물의 특징은 불확실성이에요. 오늘 들어왔다가 내일 나가요. 내가 모았다가 생각했는데 한 번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찌가든지 내가 이걸 아끼려고 안 쓰고 이걸 내가 어찌가든지 가지려고 하지만요 엉뚱한 데서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은 uncertain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함이 없다. 거기에 소망을 두면 어리석다 하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여러분들 다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예수님.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요 어려울 때 저희가 예수님을 더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살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만하고 잘 살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계속 말씀드리기를 물질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물질이 생기면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하나님께서 이거 특별한 뜻이 있어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다 이걸 쓰기를 원하시기에 나에게 맡기셨나 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입장에서 그것을 관리를 할 줄 안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4장 14절처럼 인생처럼 돈은 안개와 같은 것이야. 아침에 안개가 꾸옇게 껴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해 뜨면요 샥 없어져. 그래서요 인생이 안개 같고요 물질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를 신기루라고 생각하면 돼요. 있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요 없어진다. 잠언 2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잠언 2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6절입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곧 불려다니는 안개입니다. 돈 모으려고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뺏고 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취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랬더니 뭐라고요?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지금 야고보 사도도 그렇죠. 말세의 재물을 쌓는 것이 뭐라고요? 죽는 것이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세상으로 자꾸만 세상에 그 사람들처럼 쌓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가 되거든요. 심판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자와 또 약대의 비유가 나오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그 부자 청년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더 쉽다고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늘귀 실도 넣기 힘든데요. 바늘이 아무리 뭐 대바늘이라 그래서 털 뜨개질을 해도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부자는 다 구원 없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부자라는 것은 돈을 뭐 하는 사람? 우상. 쉬운 얘기예요. 돈과 하나님인데 뭘 더 사랑하는 사람?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돈을 더 사랑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입으로만 사랑하고요. 진짜는 뭘 사랑한다고? 돈을 사랑한다. 한번 우리 이것이 한국교회 전체에 우리 성도들에게 다 똑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도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할 때 보면 그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금식하고. 그래서 그 다음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달라고 해요. 더 달라고 해요. 계속 또 달라고 하죠. 돈 자체가 목적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하는 것 자체가 돈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냐 뭘 사랑하는 거냐 돈을 사랑하는 거냐 물어보시고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서 팔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진짜 너 깡그리 너 재산 다 팔고 거지가 돼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도전을 주십니다. 너 그게 너에게는 하나님이지 하고 그거 한번 정리해봐라 했더니 정리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돈맛을 자꾸만 보기 시작하면요.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이랑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돈을 너무 사랑하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예수 믿고 주일 지키고 그러면 구원받죠.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도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 하려 뿌리가 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서. 자, 돈을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하죠.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사랑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돈이 아니라도요. 사람이든지 뭐든지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나타나는 특징들.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우리 이뻐져요. 우리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나중에 윤성래 집사님이 멋지게 한번 불러주시겠지만요. 저 아내를 사랑해서 할 때 뭐 어떻게 됩니까? 안지나 소나 당신 생각. 자, 한번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안지나 소나 당신 생각. 자나 깨나 먹으나 당신 생각. 자, 그러니까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도 사실은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미국에 살지만 그렇지만 저게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미얀마나 그런 동남아시아의 국가에 가면 하루 다른 게 아니라요. 밥 세 끼 먹는 거. 한국도 그랬잖아요. 얼마 전까지 사실은 한국도 보리고개가 있었고요. 저희 어렸을 때도 잘 살아보세 막
그렇게 노래 부르고요. 아침마다 그 전 국민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했는데 그때 잘 사는 기준이 뭡니까? 그냥 밥이 아니잖아요. 쌀밥 세끼 먹는 게 쌀밥으로 세끼 먹으면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쌀밥 세끼를 못 먹으니까. 북한에도 그런 선전을 해준대요. 저 김정일 때부터 계속 저 백성들에게 쌀밥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겠다. 예? 김일성부터 그랬습니까? 네, 쌀밥은커녕요. 요새 초코파이가 북한에서 아주 최고 인기 제품이 됐대. 밥도 못 먹으니까요. 초코파이 하나 우리 간식으로 먹는 게요. 그게 큰 돈이 된다고. 그런 얘기. 자, 사랑하면요. 앉으나 서나 눈을 뜨나 감으나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않아.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4시간에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그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 훈련하십시오. 내가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루 종일 생각 안 하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이 섭섭하시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기도도 좀 말씀도 좀 보시고 권해드리는 게요. 그런 걸 표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바꿔나가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어느 때보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저희가 안 지나서나 딴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안 지나서나 누구 생각해야 돼요? 먼저 우선순위가 예수님 생각해요. 그 다음에 가정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모두 하고 이 순서가 있는데요. 돈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면요. 그러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 특징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 지나서나 무엇을 보나 들으나 전부 돈 벌 데가 어디 있나 그것만 하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직분을 받았는데도 그것만 쫓아다니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뭐 다 계시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제가 한번 정직하게 보면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왜 큰 교회를 지으려고 그럽니까? 큰 교회를 짓고 싶고 교회를 잘 짓고요. 파킹장도 만들고 큰 교회를 짓고 싶은 동기가 무엇인가? 물론 영혼을 사랑해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하는 동기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큰 교회가 더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안에 있어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까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정말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면요. 아니 뉴욕에서 사람들 구원하는 것보다 어디가 더 쉽습니까? 추수할 때가 어디가 더 많아요? 뭐 선교지에 가면 널려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널려 있죠. 근데 거기는 별로 안 가고요. 전부 다 여기서 그냥 하려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이게. 교회에 들어와서 큰 교회를 채우면요. 그게 파워기 때문에. 사람의 수가 돈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더 이 사람을 겉으로는 돈 못하니까요. 사람을 채워놓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물론 귀하게 여기는 분도 계시죠. 이런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이 욕심이 모든 죄의 그 안에 악의 뿌리가 됐어요. 자라게 합니다. 우리 쓴뿌리도 얘기했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디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입술로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본심으로는요. 내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 돈은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이 뭡니까? 그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죽음까지 어떤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까지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자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부자들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부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뭐보다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뭐보다요?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왕궁의 보화보다도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사람은요, 삭개오, 세리 텍스 컬렉터였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요, 바로 그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또 누구에게 내가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라도 갚겠습니다. 그 물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나 이상 이제는 텍스 콜렉터라는 세리는요, 특징이 가장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가장 돈을 가까이서 만지는 사람, 돈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그런데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돈을 쫓아다니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 한 사람만 더 보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공회의원이었고요. 그 다음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무도 그 시체를 갖다 장사 지내려고 안 하죠. 제자들까지 다 도망쳤습니다. 왜냐면요, 반역죄로 대역 죄인으로 잡혀서 죽는데 그 시체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범이 되니까요. 다 피해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그 결정적인 순간, 자기의 모든 국회의원의 공회회원으로서의 그 모든 영광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그 무덤에다 갖다 장사지는 거예요. 결론은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돈의 파워가 아주 강력합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여기도 하루하루도 돈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돈의 영향을 받습니다. 돈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없죠. 어떻게 여기서 자유해질 수 있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마음에 예수님께서요, 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래도 물질이 좋습니다, 물질을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질 것인가? 내가 좀 더 물질을 가지고 나의 삶을 영위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11조는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베이직한, 특별히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함으로써 물질이 누구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것을.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원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교원금을 하는 것도 내 관심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지만 구제원금을 할 때도 내 관심이 나도 다 필요한 게 있죠. 세상에 우리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좀 크게 넉넉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렇지만 내 필요보다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때 참 자유함이 있는데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려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공급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 어찌든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 다 경제적으로 또 미국도 한국도 다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우리가 인해서 기뻐하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도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기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아서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귀한 것들 귀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물질보다 내가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것이 더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때문에 건강 주시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점점 돈의 노예가 돼가고 그런 영향력이 교회까지 물질 만능, 황금 만능이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까지 퍼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도 그런 영향 속에 살지만 이 말씀처럼 저희가 마지막 때 물질을 쌓는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또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가난한 사람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저희가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